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9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라는 패망을 당한다는 말은 이사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사기 그릇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기 그릇을 땅에 떨어뜨리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 주님의 책망이 계속 임하는데도 내 목이 곧아서 주님의 권면을 징계를 계속 당하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신의 에고를 꺾지 않는 목이 곧은 사람이죠. 목이 에고가 경직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깨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깨짐을 당한다는 의미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징계가 있을 때, 책망을 받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삶의 고난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길을, 자신의 의를 고집하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깨어지는 이사베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패망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와 권면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주님께 늘 돌이키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은 아첨하는 자죠. 아첨한다는 건 마할리크라는 말인데 매끄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는 영적인 권세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이자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짓의 권세를 대적의 무리들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에 넘어가게 되면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며 악에 쓰임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것이 굴레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마할리크의 비밀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원만히 하고 사람과 이웃을 원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에 좀 좋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이 결국은 내 발 앞에, 내 삶에 올무가 되고 그물을 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종교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거짓들, 거짓과 거짓이 켜켜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죠. 이 거짓을 모두 끊어버리는 이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우리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는 것, 그 범죄가 자신을 묶는다는 거죠. 이 악한 이 굴레가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권리, 대적의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유한 자들은, 그 올무에 씌어있지 않은 자들, 그 굴레에서 벗김을 벗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은 그 벗은 거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굴레와 올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평화와 영속적인 기쁨이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두 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중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씨름부였고 농구부도 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런 친구였어요. 운동했던 친구들이 그럴 것처럼 싸움도 잘하고 아주 등치도 좋고 이런 친구죠. 그 친구들도 그런 유혹들이 많더라고요. 운동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그런 뭔가 폭력 조직이나 좀 그런 운동적인 재능을 그렇게 악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뿌리치고 잘 살았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둘 낳았는데 자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폭력 조직에 얽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폭력 조직에 얽혔는데
이미 중학교 때가 되니까 얼굴 낯빛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얘가 뭔가 좋지 않구나 하는 거를 자신도 잘 아니까. 그래서 자식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식이 폭력 조직 안에 이제 깊이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끊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끊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경찰이 끊는 방법이 있고 아버지가 끊는 방법이 있고 네가 끊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끊기를 원하면 그러면 끊을 수 있다. 끊기를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서 끊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래요. 중학생인데 폭력 조직에 너무 깊이 폭력단에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그래서 끊고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끊고 싶은지 끊고 싶지 않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아빠든 경찰이든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자기가 끊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그냥 떡이 되도록 두드려 맞고 집에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자식을 찾았답니다. 애가 그 순간 굉장히 기뻤다는 거죠. 얘가 용기 있는 아이구나. 그것을 스스로 끊었구나. 근데 내가 폭력단에 속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거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내보내주는 그런 조직이 없죠. 예, 진짜 안 죽을 만큼 쓴맛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것이 굴레입니다. 그것이 삶의 굴레죠. 그 굴레에 씌우게 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절대 그 굴레에서 풀려나지 못합니다. 한 푼 한 전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그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끊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피 흘림의 대가고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가 악의 굴레,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거기서 풀려나지 않은 사람들은 풀려나는 기쁨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 악의 굴레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자들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난 자들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 영속적인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기쁨과 이 노래를 결코 놓지 않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알고 모르고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경험되어지는 경험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자,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자들은 그런 이 깊이 숨기워진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정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도 이 아픈 자의 깊은 마음을 아파하는 그 마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가면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그 마음을 통할 수 있나요? 그 존재가 위로가 될까요? 그 존재만 봐도 더 상처가 되고 어떻게 해도 그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는 주님의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가 된 자들은 그 애통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아파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그 아픔을 알 수 없는 거죠. 이 아픔과 연결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비밀입니다. 세상에 잘나고 번쩍거리는 자리에서는 절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어요. 아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숨겨진 비밀을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경험할 때까지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의 고난의 비밀입니다. 이 고난조차도 자신의 의로 삼고 자신의 훈장으로 삼고 자신의 거짓으로 덮으면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온전히 주님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정직함의 비밀입니다. 거짓을 끊고 정직한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래서 중간에 이걸 의역을 했어요. 어떤 해석을 이끌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정확한 원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는데 그 다툼에 그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미련한 자와 다투면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죠. 어떻게 대하든지 사실은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큰 정신과 병원 원장님이셨는데 그 입원 환자만 수백 명이 되는 거길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다 구경하고 그런 그 환자들을 일일이 다 보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간호사분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대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무뚝뚝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엄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반가워하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못 오게 하고 행동이나 규율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장로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엄하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들을 대하느냐고. 다 남자분들이죠. 건장한 남자분들입니다. 조금 더 그 안 되고 불쌍한데 좀 따뜻하게 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그렇게 엄하게 대해야 되는, 그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실은 이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하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든 엄하게 대하든, 무슨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아주 친절하게 대하든 아니면 얼굴에 침을 뱉던 다시 만나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이 미련한 자, 악한 자죠. 악한 자와의 다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노하든지 웃든지 좋게 대하든지 나쁘게 대하든지 아무 차이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말씀의 지혜의 비밀은 어리석은 자, 악한 자와 다투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다툼에 휘말리고 내가 뭘 잘 대하고 따뜻하게 대한다고 악한 자들이 그 악함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엄하고 노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악을 멈추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과 얽히지 마라. 성경이 누누이 잠언의 지혜가 강조하는 말씀의 지혜죠. 악한 자들과 얽히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악한 자와 더불어 다투지도 말고 화목하려고 하지도 않는, 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지켜지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이어서 10절에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것도 약간 의역이 됐는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 정직한 자라고 하는 해석된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 생명을 찾느니라. 그 생명이 누구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생명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것과 좀 이렇게 배치되는 말 같아요. 그 미련한 자, 악한 자와 다투지 마라. 그들과 얽히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온전한 자를, 주님 안에서 온전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비밀이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본질이죠. 다툼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주의 자녀들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미워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악한 역사의 본질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다투거나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되지만 주의 자녀는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생명을 찾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것이 주의 자녀의 길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그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용서하며 주님께 구원의 길을 맡기는, 이것이 믿는 자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무조건 상대 안 해. 난 악한 자들하고는 끊었어. 우리 모두가 악하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루고 그 악을 끊어버리지만 동시에 그 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에 쓰임받는, 결국은 돌이키고 다루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의 자녀들이 중보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들의 소명이죠. 이 소명에 결코 소홀하지 않는, 늘 세상의 악의 권세에,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에 묶여있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포악한 자라고 해석된 이시테카키임이라는 말인데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고리대금이라는 건 율법이 금지하는 일이지만 항상 유대사회에 있었던 일이죠. 세상에서 돈을 버는 가장 강력하고 쉬운 방법이 사실은 돈을 다루는 직업이죠. 세상에 그 수많은 재화와 물건들이 거래되는데 그 모든 것보다 100배나 큰 것이 금융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투자은행에 일하던 그런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건 아주 쉽다고. 이 시대에는 뭔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돈 장사, 돈을 갖고 거래하는 자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귀에 남는데 고리대금이라는 것이 늘 돈을 갖고 돈을 버는 이 일이야말로 돈을 가장 쉽게 버는 일이죠. 이것이 이슈 테카킴이라는 말입니다. 포악한 자라고 해석이 됐는데 그 대척점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그 고리대금 업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눈에 빛을 주었다는 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포악한 자도 가난한 자도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지만,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를 뿌리 뽑지 않고 이 땅에 두시는, 허락하시는 주님의 역사, 섭리는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없애려면 얼마든지 주님이 없애실 수 있었겠죠. 악이 없는 사회를 하시려면 악을 아예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항상 인간의 악이 발흥하는 거죠. 인간의 악이 발흥하는 곳에 대적의 역사가, 대적의 무리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죠. 우리를 세상을 잡고 악한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향해 보내셨어요. 악한 권세 아래 두고 그 권세에 시달리며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존의 굴레를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성을,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 속사람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때 그때만이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내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것을 살면서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붙잡은 자들이 되기를, 그걸 결코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며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종일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것은 원문을 사실 봐야 되는 건데 언뜻 읽으면 이게 좋은 의미인가 나쁜 의미인가 싶어요. 여기서 나오는 종의 의미는 사실은 나쁜 의미입니다. 나쁘다기보다는 무슨 의미냐면
종의 자리가 있고 주인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든 것은 엄격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자식은 자식이고 종은 종이죠. 아무리 종을 귀여워하고 종을 좋게 여겨도 종이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종을 잘못 부리면, 종에게 그 레드 라인이 없으면, 규율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가 결국은 자식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을, 귀중한 것을 앞자리에 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 삶의 진실이 되고 소중한 삶의 일부가 되는 분들은 극히 만나기 힘들죠. 그냥 종교 생활의 일부가 돼서 삶을 그냥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제일 항상 하나님이 1위가 아니라 제일 짜투리로, 제일 마지막으로 밀리는 거죠. 한국에서 또는 다른 지방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오면 공항에 픽업을 가든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를 구경시켜주러 갈 때 주중에 휴가를 내거나 주중에 시간을 내서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늘 예배를 빼먹고 주일을 빼먹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주일은 뺄 수 있는 거죠. 주일을 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배를 빼는 건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회사를 빼먹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회사는 뺄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인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누가 종이고 누가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죠. 삶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받고, 값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누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아도 내 목이 점점 곧아지는 거죠. 항상 행운이 따랐으니까, 나는 뭔가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끝에, 그 순간에 결국 어느 순간 이사베르, 그 삶은 갈기갈기 조각조각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깊은 후회와 그 깊은 절망에 빠지기 전에 주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과 자녀의 구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혜의 비밀이죠. 여기엔 더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한다는 건 도둑과 같은 한 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삶을 묶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를 저주를 들어도 진술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레위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재판정에 나왔는데 도둑의 죄를 고발해야 되는 거죠. 증인이니까. 그의 도둑인지를 아는 자니까 그 도둑의 죄를 내가 주님 앞에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주님 이름 앞으로 맹세를 하고 재판정에 섰는데 그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허물을 이 숨긴 증인이 뒤집어 쓴다는 거죠.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도둑과 짝을 하면 도둑의 죄를 네가 걸머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에게 임하는 벌의 비밀이에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아무 삶의 변화가 없이 삶을 이원화해서, 그게 종교의 본질이죠. 삶을 이원화해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나와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나,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거죠. 본질은 종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살아가면서도 아무 죄의식도 아무 문제도 못 느끼는 거죠. 예전에 한 장로님이 교도소 사역을 오래 하시는, 한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역자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주중에 그 교도소의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화투도 치고 술도 잘 먹고 놀기도 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일 잘 놀고 술도 제일 세고. 그러니까 교도소장님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예수를 믿어도 너처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무슨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고 뭐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옷을 찢고 머리를 다 쥐어 뽑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그런 회개를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거죠.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 거짓을 끊고 그 굴레를 끊어주셨다는 것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데 세상의 굴레와 악의 굴레에 묶여서 종로로 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저주인지, 뭐가 아픔인지, 왜 삶이 무기력한지, 왜 삶의 능력이 없고 매일 생존에 휘둘리는지 그것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종교의 저주가 끊어지는, 굴레가 끊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그런 주의 자녀는 도둑과 짝하는 순간 바로 재판 앞에 저주와 함께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그 죄를, 세상의 죄를 네가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결해야 되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의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럼 새로운 삶으로 헌신되어야 하는, 깨끗한 삶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지켜지는, 절대로 세상의 굴레, 악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그 저주를 살아가는 그런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는, 악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까, 어떻게 악한 힘을 좀 이용해 볼까, 이러다가 악한 굴레를 뒤집어 쓰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주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